여러분에게 부활의 승리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들 부활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할 일은, 교회의 할 일은 부활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속 부활을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뜻은 세우다, 다시 만들다, 일으키다, 회복,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으실 것과 자신이 다시 사실 것을 오래전부터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살아 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틈나는 대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이 죽으실 것과 자신이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는데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힘듦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보니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고통 겪고 죽게 되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오늘 1절에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수고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이 있기 전에 이전부터 이렇게 여성들은 예수님을 가장 더 잘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여자들인데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많은 제자들이 흩어질 때에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장사까지 죽으심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늘 눈으로 1절을 보았듯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날의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향품을 사서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무덤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돌로 되어 있었죠. 큰 돌무덤이 있었고 돌무덤에 그 뚜껑이 열려면 많은 군병들이 밀어야만 했던 그러한 무덤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녀들은 돌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돌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음에도
그녀들이 향품을 사서 그곳에 갔다는 것은 그녀들의 슬픔의 감정에 못 이겨서 갔던 것입니다. 어차피 가봐야 돌무덤 닫혀 있을 거야. 어차피 가봐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슬픔의 감정으로 주님을 잊지 못해 향품을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웬걸? 그녀들의 예상과 다르게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봐 그 돌무덤에 많은 병사들을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빌라도에게 청탁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돌무덤은 많은 경비병과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돌무덤을 열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큰 지진이 나서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그 돌무덤을 굴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가복음에서는 그녀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누가 있었다? 한 청년과 같은 천사가 있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2명의 천사, 2명의 사람, 요한복음 역시도 2명의 천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천사가 내려와 그 빈 무덤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청년, 그 천사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녀들에게 이렇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들이 할 일을 전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전했던 말씀을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소식을 들은 그녀들은 어땠을까요? 많이 놀랐겠죠.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날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끝까지 따랐던 그녀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참 믿기 어려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밥은 믿을 수가 있어서 밥은 먹는데 반찬은 못 믿어서 반찬은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믿으면 열을 믿을 수 있고 하나를 신뢰하면 그 다음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제자들이 참 어리석고 그 여인들이 불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해 나누어 봅니다. 잘 따랐던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장사 좀 되겠는데, 돈을 믿게 되고 결국 호시탐탐 예수님을 팔
그러한 기회를 엿보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위협과 고난과 무서움이 닥쳐오니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는가?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닥쳐오니까 주님을 떠나더라. 예배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고난이 닥쳐오고 위협이 찾아오니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믿지 않았다.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무엇을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 얼마나 그 부활을 확신하며 성경적인 역사를 역사로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먼저는 부활을 우리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두려워서 떠났고 고난 가운데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배신했던 자들이 다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겁하게 도망쳤고 용기가 없어 피했던 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가장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 당시에 훌륭하고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그 학식과 지혜를 통하여 자신이 로마로 끌려가는 감옥으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협은 생각하지도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것은 일으키다. 부활과도 비슷한 말이 쓰였습니다. 네가 다시 나를 만들려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다. 이 적은 말로 내가 믿음을 가질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2017년도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7년 후가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 2024년도에 다시 재개봉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화의 주인공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 영화 가운데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명예로운 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기쁨도 잠시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서 이제 그와 그의 아내는 그의 딸을 돌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간호사를 만나는 한 간호사를 통해 자신의 아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조금씩 변화가 돼요. 기도하고요, 성경을 보고요, 계속해서 리스트로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로벨이 얘가 진짜 미쳤구나, 미신에 빠졌구나, 이러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잦은 싸움과 갈등 끝에 기자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난날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와 관련 없는 상황을 취재하는 상황도 만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바빠서 우리 아버지의 행적과 모습들을 내가 돌아볼 수가 없었구나. 내가 지난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례와 여러 다른 사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믿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왜 믿냐? 왜 교회 다니냐?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믿냐? 그렇게 말하는 것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장 많이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썩어져 있는 세상을 믿는 자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취하고 기쁨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 가운데에 두려움에 있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아직도 십자가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면 그 두려움이 없을 줄만 알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누군가가 자신이 제자인 것을 알고 해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오늘 주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거는 위치적인 가운데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의 중심에 서서 말씀하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시 하나 되자. 내가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여 줄게. 인도하다, 회복되다, 하나가 되다. 이것이 평강의 뜻입니다. 그 삶으로 다시 너를 일으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앞에선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들 때가 언제였나 돌아봤더니 내가 가장 믿었던, 내가 가장 눈으로 믿었던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판명이 났을 때 제 마음이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로 나를 지켜줬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가 죽었을 때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면 될 줄 알아서 일을 투잡, 쓰리잡 그렇게 하고 돈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보니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내 눈밖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데 물에 빠진 저를 아무도 볼 수 없었고,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 소리쳤는데도 그 누군가도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두렵고 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짜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칼에 대한 위협, 누구는 배고픔, 누구는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갖춰야만 에이레네. 정말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믿고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신앙, 마가복음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할 수 없음입니다. 고통이고요.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더하자면 외로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야 그곳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예수님, 평화, 그리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가져가기를 소원합니다. 16장 33절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나만큼 내 아픔 누가 알겠어? 그럴까봐 주님이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도 저의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할 수는 없겠죠. 제가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투잡 쓰리잡? 깊은 물속에 혼자 빠져 죽을 뻔한 거?
달리는 차 밑으로 내 몸이 들어간 그 위협? 그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있겠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나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이어야 하고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선포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앞에선 저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죠. 믿는 것에서 행동하게 되고요. 보는 것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들은 돈을 사용해야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활용해야 하며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죠. 행동하면서 남과 비교가 되고 내가 더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재물을 많은 줄 알았는데 재물이 이것이 부족하네. 더 노력해야겠네. 이 돈을 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야겠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야겠네. 무엇을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것에서 실력이 늘게 되고 그것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돼서 자유하게 되더라. 자신이 있어지더라. 고난을 여러 번 겪으면 자녀들은 자그마한 바늘에 찔리면 그게 최고의 아픔인지 알고 울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난 자들은 계속해서 나의 삶을 열심히 활용하고 살아갔던 자들은 이것이 그렇게 큰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다 알겠지만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했을 때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제가 부활신앙을 말하면서 왜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겠죠. 나에게 돈이 있으면 돈이 나타나겠죠. 자랑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그것을 움직이고 사용하고 그리고 소비할 건가? 무엇을 위해? 말씀을 시작하며 부활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일으키다, 세우다, 그리고 회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란 걸 믿는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로 나타나야죠. 부활이 진리이고 진실이면 우리의 삶에서 뭐든지 부족해도 진리와 진실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간사님,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뒤에서 지원하시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다 그분들과 저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저의 부족함을 알고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주님 보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게 무엇밖에 없느냐?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 오늘 함께 하신 장로님, 여러 권사님, 그리고 가까운 우리 부모님, 약하지만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던, 가장 솔직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것입니다. 부활이 하나님 믿는 거고요. 죽지만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물질과 건강 위에 그것을 두고 소망하는 목적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일으켜 세울까?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회복할까? 그 위에 우리가 온전한 것을 세워서 우리의 다른 것들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과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2024년도 리서치 조사에 MZ 세대들에게 너네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거니? 그 중에 1위로 55%가 집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빨리 은퇴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뭔가 누리고 그냥 지금의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불안하니까 앞으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안식, 집, 눈으로 보이는 정말 그 안락한 노후,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활신앙과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 회개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게서 돌아서다. 부모님이 우람아 하던 것을 멈추고 내 몸과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잡을 수 없고 우물쭈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제대로 돌아선 자만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과 진짜로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가 부모에게 온전한 상속과 온전한 것을 받아서 그것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는 자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많은 건강을 줘봐야 죄밖에 안 저지르는데,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3명입니다. 그들에게 왜 물건을 새 걸로 안 사주고 싶고 가장 좋은 곳으로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관리를 못하고 잊어버리고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훈련시키죠. 물론 돈이 없지만 돈이 없어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냥 주면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 잘 관리하고 잘 돌아서고 아버지 말에 청종했을 때 됐구나. 은사와 달란트와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주셔서 참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자는 침대에서는 우리가 믿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자가용과 대중교통은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고, 가장 앞에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고 주님만이 내 앞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질서로 확립해가고, 그리고 주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서 믿음으로 피하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외로우심, 주님의 고통당하심,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절대 줄이지 않고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 결단하는 가운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며 여러분들의 값진 무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마음으로